예, 어제 말고 토요일 날 우리가 부활에서 생긴 일 보다가 마지막에 약간 우리 평화의 언약 요걸 못 봤는데 요거 보고 우리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발람의 꾀를 당해서 모압 여인과 이제 간음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이름이 나왔죠. 시므온 족속의 시므리라는 사람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천막에 나가서 동침하게 된 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두 사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살인 사건하고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오히려 크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질투심은 이거는 정당한 질투심이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이 거룩함을 우상이 가지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정당한 질투심을 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당한 질투심을 알았던 비느하스가 이제 그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평화의 언약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자, 여기 25장 7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됐어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고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고 자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이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는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이미 앞에서 그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완전히 컨펌 완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평화의 언약으로 이제 맺어서 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비느하스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 직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로 가면은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제사장의 원형, 제사장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받은 게 평화의 언약인데 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온 것처럼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을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거나 민수기 이런 것을 볼 때 제사장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의 중요함,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 이것이 뭐 3,000년, 3,500년 전에 그냥 제사장이었구나 그렇게 볼 게 절대로 아니고 바로 이게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13장 중간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것을 제가 좋은 질투심, 정당한 질투심, 또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질투심이죠. 그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던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뭔가 하면 긍휼합니다. 긍휼함. 이 죄 많은 백성들이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그 긍휼함. 이게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우상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려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돌아올까? 그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반대로 하죠. 이 영광이 내게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게 내게 영광이 돌아올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내게 영광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 놓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똑같이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평생 말이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 영광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수고하고 몸된 교회를 수고해 놓고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면 어떡할까? 그 똑같은 걱정을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전혀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거 내게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15절 이제 그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죽임을 당했던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이름만 밝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랬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실 이거 안 밝혀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름 안 밝히고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데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 사람의 직분이 뭐였다고 하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수령의 아들 딸들이었다는 겁니다. 시므리는 보십시오. 14절에 아들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남자가 잘못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살루였고 살루는 시므온 지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 지도자의 아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 고스비도 똑같죠. 수르의 딸인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다 지도자의 아들 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걸 꼭 굳이 밝힌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뭐 이 잘못했을 때 우리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니까 이 부올에서 생긴 일은 일단은 책임을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한 공동체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백성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케이스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딱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뭐 좀 다르네. 좋게 말해, 나쁘게 아니고 좋게 다른 애라고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말과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와 이 세상의 지도자된 책임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17절 18절 보면은 자, 미디안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뭘 보는 거면 유혹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 받았고
유혹했던 미디안 사람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된 자와 유혹한 자와 유혹된 자 다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잘못된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세대가 가나안에서 행했던 잘못한 일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6장 보십시오.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 아닙니까? numbers, 숫자들. 그러니까 인구조사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처음 볼 때 첫 번째 한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왜 했죠? 이제 광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가면서 그 조직을 체계해야 되고, 전쟁에 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제1차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38년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했고, 오늘은 이제 31차 인구조사한 후에 38년 뒤에 모세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인구조사로서, 이것은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지파가 많으면은, 지파 수가 많으면은 큰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자, 이제 거기에 된 것인데요. 먼저 몇 구절 읽고 좀 보겠습니다. 자, 26장 1절 볼게요. 연병 후에, 자, 이건 25장을 말하는 거죠. 이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는 제사장이 누구죠? 대제사장이 이제 엘르아살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아론은 죽은 것을 봤고,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 우리 말로 하면 2대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기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해서 전쟁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계수, 요거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표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쟁용으로 말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인구조사를 할 때 항상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다 헤아릴까요? 노인까지 뭐 남녀 다 헤아릴까요? 라고 말하면 아니야. 20세 이상만 남자들만 헤아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헤아려. 여기 인구조사하는 나이와 그 기준의 나이와 그 인구조사하는 그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2차 인구 조사의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죠?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2차 인구 조사하고요.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언제 인구 조사가 나타납니까? 이로부터 한참 뒤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500년 뒤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자, 모세는 1차 인구조사를 했고 2차 인구조사,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500년 뒤에 다윗은 그 모세와 비견하는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은 크게 징계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26장 1절에서 4절에 답이 나오죠. 무엇이 답입니까? 모세의 인구조사는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말렸습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이루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생육 번성이 큰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나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세의 1차, 2차 인구조사는 철저히 모세가 자기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오늘 2차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서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5절부터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이렇게 인구조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요, 26장 이 인구조사하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26장 51절 보겠습니다. 52절, 26장 52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때는 52절은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며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리고 보십시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굉장히 공평하지요. 왜 인구조사를 많이 하는 거야? 각 지파별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있는 지파하고 5명이 있는 지파하고 똑같이 기업을 주면 공평하지가 않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공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도 자녀 사랑하는 데서 그걸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좀 굉장히 능력이 모자라요. 근데 사회에 내놔도 불안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모든 것 다 똑똑해. 그리고 밖에 나가도 사람들한테 사랑도 다 받아. 자, 그러면은 부모의 사랑이 10개라면은 첫째 아들하고 둘째하고 똑같이 5개씩 주는 게 공평합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죠. 왜? 첫째 아들은 밖에 나가도 사랑을 못 받고, 첫째 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게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더 있어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만큼 사랑을 덜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왜? 다른 데도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은 공평하다면은 첫째 아들에게 사랑이 부족한 아들에게 7개를 줘야 되고, 둘째 아들에게 3개를 줘야 이게 공평해집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채워져서 공평해지는 거죠. 우리는 공평하다 그러면 숫자적으로만 똑같이만 주는 걸 다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주는 것만 공평하다. 나도 5개, 저 사람도 5개. 근데 나는 5개가 필요 없어. 나는 2개만 있으면 돼. 저 사람은 5개 가지고 안 돼. 8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8개, 이 사람은 2개, 나는 2개.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것은 숫자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형편을 봐서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줘야 하는데, 땅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많이 줘야 거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줘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이루어져요. 적은 땅에 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적게 주냐면 사람이 적잖아.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땅, 작은 땅은 있는데, 그리고 큰 땅이라고 해도 작은 땅이라도 기름진 땅과 황량한 땅이 있잖아요. 자, 이거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는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름진 땅에 가고 작으니까 황량한 땅에 가라. 이거는 또 공평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심없이 이거는 사람이 많은 지파도 사람이 적은 지파도 둘 다 기름진 땅에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기름진 땅에 가고 누구는 황량한 땅에 가나? 다 기름진 땅에 들어가면 괜찮죠. 근데 다 기름진 땅이 아니니까, 다 기름진 땅에 못 들어가니까 누구는 황량한 땅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기름진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비 뽑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평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평이 뭔지 공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공평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 그래놓고 뭐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죠? 우리 오늘 뭐 정치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나누어 준 하나님의 원칙을 보면은 여기서 공정과 공평이 나타나는 것.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고 공정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공평은 뭡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살도록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나누어 주는 방식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뒷거래 하는 거 아니죠. 야, 너희 집안은 착하니까 내가 저 좋은 땅 줄게. 이건 절대로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도록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공평과 공정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인도로.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자기들의 땅의 분배로 인해서 자기끼리 싸우는 내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 땅 가지고 야 우리는 불만이야 너는 불만이 아니야 우리는 이래서 내분이 땅 분배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요. 희한하죠 그게. 우리 같으면은 내분이 굉장히 생길 거예요. 왜 누구는 저기 갔나 제비 뽑겠는데 저 잘못 뽑았다 다시 뽑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데 더 땅을 더 달라 뭐 그 공평하게 했는데도 자기 눈에는 보니까 안 공평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는 서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여러분 단지파는요 제일 나쁜 땅을 받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나쁜 땅을 받았다고 다른 지파하고 싸워서 땅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땅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땅을 새롭게 개척해요. 그 자기들한테 주어진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이 굉장히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볼 때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성을 몰라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욕심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분을 인해서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게 오늘 공평하고 공정한 대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인구조사를 약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구조사하는 지파는 일단 그 계보상 장자인 르우벤 지파입니다. 26장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에게 쭉 나갑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로 앞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에 가담한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자,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지금 르우벤 지파 하는데 고라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고라하고 레위 지파 고라하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 나단과 아비람이 같이 협력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자, 9절 모세와 아론을 그것을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자, 그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하고 첫 번째 인구조사 보입니까? 저게 잘 보여요? 저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거 볼게요. 저기 지금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에 이제 증가했는가하고 감소했는가 표시가 나는 겁니다. 자, 파란 걸로 했는데, 예, 그렇죠. 자, 이제 왼 오른쪽으로 한번 이제 보면은 증가 감소 나오고 1번 르우벤이었죠. 르우벤 한번 볼까요? 1차 때 46,500명이 있었는데 2차 인구조사하니까 43,730명이 됐어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몇 명 줄었습니까? 2,770명이 줄었어요. 르우벤 지파 1차. 자, 이걸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2차 나오고 갓 나오고 4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유다 지파는 1차 때 74,600명이고 2차 때 76,500명이고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인구조사를 쭉 보면은 1차 때나 2차 때나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네 번째 유다 지파. 1차 때도 74,600명인데 쭉 1차부터 각 지파 1차 출애굽 때 보면요. 7만 단위로 올라간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 한번 아래 위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 예. 쭉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6만 단위고 많은 게 6만 단위고 4만 단위도 있고 5만 단위도 있는데 7만 단위의 인구조사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자, 다시 유다 지파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유다 지파. 그리고 2차 때도 7만 6,500명, 1,900명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 얼마나 줄었습니까? 37,100명이 줄었어요. 제일 많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 왜 그랬을까? 이유는 없는데 바로 25장에 시므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시므이가 시므온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5장을 보면 뭐 얼마나 죽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 시므이 사건이 시므이가 시므온 지파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줄은 37,000명이 줄어서 1차 때는 59,000명 약 6만 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총계를 한번 제일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일 밑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쪽으로. 그리고 총계 1차 증가감소 제일 밑에 자 빨간 걸로 제가 해놨죠. 자 1차 때에 1차 2차면은 몇 명이 늘었는가 하면은 59,200명이 늘었고 몇 명이 줄었는가 하면 61,020명이 줄어서 총계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1,820명이 감소했어요.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퍼센트에서 되면은 0.3% 줄었어요. 0.3%, 1%도 아니고.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줄었네. 38년 동안 줄었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반역이 있었잖아요. 27,000명도 죽고 막 몇만 명이 그대로 죽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몇만 명이 죽은 사건이 많았는데도 통계를 내니까 0.3%만 줄었어. 원래 이 사건으로 그 사건을 죽은 거 통계 내면은 진짜로 한 0.3%가 아니고 한 몇십 퍼센트는 줄었을 거래요. 그런데도 보니까 이만큼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죠. 0.3%니까 사실 뭐 무시해도 되는 숫자 아닙니까? 0.5%도 아니니까. 1차 때와 2차 때 그만큼 반역을 하고 연병으로 죽고 전쟁 가서 죽고 땅이 꺼져서 죽고 천둥이 내려서 죽고 막 수없이 몇만 명씩 죽었는데도 통계를 내니까 거의 똑같아.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만큼 반역을 했었어도 통계를 내니까 거의 똑같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징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의 1차 출애굽 때 인은 60만 명, 60만 3,550명이 2차 때는 60만 1,130명이 되는데 60만이 그대로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된. 그러나 여기서 1세대와 2세대가 다 바뀌는 거죠. 1차 때는 뭡니까? 다 1세대고 2차 때는 광야에서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이 사람들 조사 따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내일 우리가 이거 각 지파별로 간략한 특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인구조사만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전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도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이민생활, 이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반역을 했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희들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께서 끝까지 살펴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또 아버지는 세워졌으니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미국과 한국을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 셋째 주일 야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6월 30일부터 아마존 선교 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펴주시사 아무도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